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여호수아 5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주보에 있는 말씀을 보시거나 성경 말씀, 성경을 찾아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누려고 준비한 말씀은 여호수아서에 나와 있는 할례를 행하는 장면입니다. 여호수아서라고 책을 딱 생각하면 모세의 후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인도하는 지도자 그 여호수아의 이름이 있는 책이니까 시점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점령하게 되는 성의 이름은 뭐죠? 여리고 성이죠. 그 성을 앞두고 있는 그 시점이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보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시점에 할례를 한다는 겁니다. 할례가 뭐죠? 할례 안 할례 뭐 그런 건가요? 철자가 달라요. 그거 아니에요. 할례는 이렇게 생각하면 단순합니다. 형태는 포경수술하고 같습니다. 뭔지 아시죠? 남자들 하는 포경수술하고 똑같은 형태예요. 그러나 그것을 하는 이유, 그의 목적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할례를 하는 겁니다. 이거 누가 하라고 그랬을까요? 기억나세요? 최초의 할례를 한 사람은 누구고, 그리고 그 사람은 왜 할례를 했을까요? 누구 같아요? 1. 보기를 드릴게요. 1. 아담이다. 남자가 하는 거니까 아담이다. 2. 아브라함이다. 3. 모세다. 세 가지까지만 할게요. 1, 2, 3번. 아담, 아브라함, 모세. 셋 중에 누가 제일 처음 할례를 받은 사람이고, 네, 맞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할례자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할례를 했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하라고, 그리고 이것을 자손 대대로 행해서 나와 언약을 맺은 증거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17장 10절 11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누가 시켰어요? 하나님이 시켰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도 할례를 하는데, 유대인들이 지금도 할례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할례하고 너의 후손들 다 할례하게 해라. 이것은 내가 명령하는 것이고 너의 자손들이 나의 백성이 된다는 표시다 라고 말씀하신 데서 할례가 시작된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질문이 떠오르죠. 아브라함의 육적이진 않지만 영적 자손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기독교인들, 성도들은 할례를 해야 되는 건가? 그게 성경적인 건가? 근데 왜 우리는 안 하고 있지? 뭐 이런 거. 포경수술을 하는 경우는 있지만 할례라고 생각하고 하지는 않잖아요. 왜 안 하지? 이런 질문이 들 수도 있어요. 뭐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를 몸에다 하는 것이다, 할례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할례를 하고 나면, 그러니까 포경수술이라고 생각해보고, 고등학교 무렵의 남자아이들이 가끔 방학 때를 이용해서 굉장히 걸음도 부자연스럽고 괴로워하면서 다니는 며칠의 기간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할례를 해도 똑같이. 아마 지금보다 더 심했을 겁니다. 약도, 진통제도, 뭐
이 도구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할례 도구가 뭐라고요? 돌로 칼을 만들어서 돌칼로 할례를 행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석기 시대인가요? 아니에요. 청동기 시대예요. 근데 아브라함 때는 돌로 했다는 것이 말씀이 있어서 그 원래 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아마 돌칼로 한 것 같아요. 남자들 자꾸 상상하면 그날의 고통이 떠오르죠. 여자들은 잘 모르죠. 예. 근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할례는 남자들만 하는 건데 그럼 여자는 뭐 하나님의 백성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논란이 될 수 있죠. 하나님이 지금 성차별하시는 건가? 아니요. 하나님이 성차별하시는 게 아니라 그때의 그 시대가 지금의 눈으로 볼 때는 차별적인, 그때의 눈으로 볼 때는 당연한 그런 세계였기 때문에 남자가 대표성을 가지고 할례를 한 것이다. 그 가정에 남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그 가정에 있는 여자도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인 상황이었다는 것을 생각하고 좀 이해를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요, 또 반대로 우리가 여성들이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게 유대인들은 목의 중심인 거 아세요? 들어와 보셨죠? 유대인은 외국인과 결혼했을 때 엄마가 유대인이면 그 자손은 자동으로 유대인. 아빠만 유대인일 때는 좀 까다롭게 과정을 거쳐야 유대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유대인은 목의 중심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결국에 그건 뭐냐면 신앙은 엄마를 따라간다. 언어도 마더텅이라고 하잖아요. 엄마가 젖 먹이면서 아이를 돌보면서 엄마가 말한 말이 아기의 모국어가 된다는 거죠. 모국어라는 말에도 어미 모자가 들어가 있네요. 여성들이 조금 불편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뭐 흥분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금 우리는 현대에도 아까 얘기한 대로 유대인들은 할례를 하고 있지만 대체로 하고 있지만 지금 기독교인들이 할례를 하지는 않죠. 그러나 그 의미가 사라진 것은 아니고 그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를 갖는다. 이 의미는 여전히 유효하기에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생각할 때는 물리적으로 신체적으로는 남자한테 했었지만 이게 내면적인 것으로 바뀌었을 때는 남자 여자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지금 안 하고 있는 게 참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렇게 이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로 시작하게 된 그 할례는 초대교회 때 문제가 됐습니다. 왜 그랬죠? 초대교회의 중심은 유대인들이었지만 또 한편의 중심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선교가 시작되었기에 외국인들이 이 유대인들의 풍습, 문화인 할례를 하지 않았던 거죠. 이게 성경에 나오는데요. 그 상황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옵니다. 15장 1절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할 땐 뭐 그게 말이 되는 얘기냐 할 수 있겠지만 교회가 생겨나고 여러 이 규범들이 형성되기 시작할 때이니 이방인들로서 외국인들로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믿음을 갖고 세례 받고 성령 받고 막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이 와가지고 야 너희들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게 빠졌어. 모세의 법대로 율법이죠.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이방인 교회의 지도자였던 사람들은 논쟁을 하게 됐고요. 그 논쟁에서 답이 나오지 않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의를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는 누가 있어요?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있죠. 논의를 하고 기도하고 뭐 이렇게 했겠죠. 그리고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이방인들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할례는 필수적인 게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 안에서 할례가 필수가 아닌 할례는 이제 안 해도 되는 것이 된 거예요. 이제부터 좀 말씀을 같이 읽어보려고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가 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외국인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그러면 의미 없고 사라진 것이냐, 그게 어디로 간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성경에 서신서나 이런 부분들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 말씀들을 몇 군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중요해서 화면으로 같이 보여드릴게요.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아멘. 자, 골로새서에서는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 직접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한 할례가 아닌 다른 할례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게 뭐냐? 곧 육의 몸을 벗는 것, 그리스도의 할례다. 그리스도의 할례, 이 할례는 모든 신앙인들이 다 받고 거쳐야 되는 할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29절 말씀 보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자, 중간에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이다. 할례는 영에 있고 율법 규정에 있는 게 아니다. 유대인들의 해왔고 지켜왔던 것, 그것이 소중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지 이방인들, 세계인들에게 있어서 이제 확장된 복음에 의해서 할례는 몸에 하는 것 아니고 마음에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이다. 라고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례 어디다 한다고요? 이제는 몸에 하지 않고 마음에 한다. 영에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할례가 사라진 게 아닙니다. 할례가 내면적으로 바뀌어진 거죠. 의미가. 자, 그 다음 말씀 고린도 후서 3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의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제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여기는 할례 얘기는 안 나오네요. 근데 왜 이 말씀을 읽었을까 생각하면서 눈으로 한번 다시 보시면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 우리는 사도들이고 누구를 향한? 세상을 향한 복음의 편지다. 사람들이 너희를 통해서 복음을 읽는다. 그래서 이것은 먹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펜으로, 잉크로 쓴 게 아니라 영으로 쓴 것이고 어디에요? 돌판에 쓴 게 아니라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마음판에 복음이 새겨져서 그것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웃들에게 드러난다. 우리가 편지다.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아브라함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를 했지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할례를 합니다. 몸에 한다고요. 선교를 시작하면서 교회는 할례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만 할례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내면적으로 마음에 하는 것, 영적인 할례로 바뀌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 할례의 특징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할례의 특징은 원래는 몸에다 하는 것이었고 바꿀 수 없는 것이었고 할례를 하고 난 다음에 그거를 예전 모습으로 회복할 수 없죠. 바꿀 수 없는 것이고 드러나는 것이고 옷을 벗으면 몸에서 할례가 보이니까 드러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감출 수 없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자, 다시 본문 내용으로 돌아가 볼게요. 아브라함 때 할례를 하라고 해서 할례 얘기가 중간중간 모세 때도 나오고 이렇게 나와요. 근데 본문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할례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읽으면서 조금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뭘 해야 되거든요.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전쟁을 해야 되는데 집단 할례. 왜 집단 할례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안 했나? 안 했어요. 언제 했냐? 출애굽할 때 했습니다. 6월절 그 음식을 나누기 위해서 다 할례를 행하라 해서 그때는 했어요. 전부 다 싹 했어요, 남자들이.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 광야 40년 생활 동안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 걔네들은 그분들은 그분들은 이 할례가 유보된 상태로 할례를 행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이 할례를 해라 라고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이때죠? 들어가서 다 점령하고 안정된 후에 할례를 해라 그러셔도 될 텐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할례를 하면 남자는 전투력이 사라집니다. 아무리 힘이 약한 여자라도 그 남자를 쉽게 제압할 수 있습니다. 예. 이상하죠. 아마 제 생각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마 그래서 여리고성은 전투를 통해서 점령한 게 아니라 그래서 무너져서 돌기만 하고 소리만 질렀는데 그래서 무너져서 점령하게 하셨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광야 생활을 지나서 광야 생활 중에 할례를 못했다고 설명하면서 광야 생활이라 못했다. 좀 이해가 되는데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하라? 이건 무슨 뜻이죠? 할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죠. 더 이상 늦추거나 미루면 안 된다는 뜻이고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할례를 통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확증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전투력에 손실이 있을지라도 그 부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죠? 꼭 기억하라는 뜻인 겁니다. 여기에서 기억은 memory가 아니라 remember인 것 같아요. 기억의 데이터를 이렇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말라라는 뜻의 기억하라. 정말 가장 아닌 것 같은 때에 그걸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고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급해도 이거는 하고 들어가게 하신 거죠. 모세의 할례도 기억이 납니다. 모세 할례는 모세가 받은 할례라기보다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집트 땅을 향해서 가기 시작할 때 갑자기 말씀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를 막 죽이려고 한다는 기록이 나와요. 당황스럽습니다. 그때에 영적으로 민감했던 혹은 지혜로웠던 그 아내 십보라가 칼을 들어서 아들을 할례를 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향해서 나의 피난편이다. 이 할례를 한 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죽이는 것을 멈추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구조에서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사명, 백성을 구원하는 그 사명의 길을 가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온 가족이 다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것까지 생각해 볼 때도 역시 할례는 기억하라는 것이다. 잊지 말라는 것이다. 네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소속이 어딘지 잊지 말라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자, 종합해 볼게요. 자, 할례는 없어졌어요. 몸에 하는 할례는. 근데 할례는 마음에 하고 영에 하는 거래요. 그리고 이 할례는 기억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해 봤습니다. 자, 우리의 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에 아까 몸에 하는 할례는 남자한테만 했지만 이 내면적인 영적인 신앙의 할례는 남자 여자 관계없다고 했죠. 자, 여러분 모두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내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영혼에 이 할례가 있습니까? 있어야 맞는 거죠. 중요한 일을 앞두고 이걸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의미는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일을 이렇게 하는 거지. 그때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 막 그러다가 중요한 일 앞에서 잠깐 하나님의 백성 내려놓고 세상의 지혜를 따라서 뱀처럼 지혜로라고 했잖아. 그러면서 세상의 지혜를 따라서 그것보다 훨씬 더 지혜롭게 나의 재산을 지키고 나의 재산을 불리고 이익을 극대화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할례가 있다 없다? 할례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기억해야 될 때 기억하지 않고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심한 말은 못하겠어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할례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할례는 소속의 증거라고 했죠. 마치 그 군인들이 군대 얘기 그냥 예니까 군인들이 군대 가면 군복을 입고요. 그러면 딱 보면 군인이라는 거 알죠? 그리고 군복에 이름표도 달고 또 어깨에 다는 게 있어요. 어깨에 뭘 붙이냐면 부대 마크, 부대 표시를 답니다. 그거 딱 확인하면 저 사람은 어느 부대에 속한 군인이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것처럼 할례는 드러난다는 겁니다. 몸의 한 게 아니라서 눈에 보게 드러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영적인 할례, 내면적인 신앙의 할례도 드러나 보여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너무나 유명한 말씀 있죠.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하는데 이 세상의 빛이다는 영광스럽고 대단하고 막 우리가 좋아하는 찬란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 하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불을 켜서 그 가수로 덮어놓지 않잖아. 산 꼭대기에 있는 동네가 멀리서도 다 보이잖아.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 빛이라는 얘기는 거기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빛이라는 건 눈에 띄게 다 보인다는 거예요. 신앙인들의 삶의 모습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훤히 눈에 다 띄게 보인다. 저 사람 교회 다니지? 저 사람 믿는다고 했지? 근데 뭐야?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아? 에이, 나이롱이구만. 이렇게 다 눈에 드러나고 티가 난다는 거예요. 저 사람 교회 다닌지 우리 신앙의 기준, 오늘 말하고 있는 주제로 바꿔서 말하면 저 사람 할례가 없는데? 저 사람 말하는 거 들어볼 때, 행하는 걸 볼 때 할례 있는 사람 같지가 않은데 그러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속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으로 그게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판단으로 결정되는 거겠죠. 그래서 사람들의 판단이 조금 오차는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드러나 보이는 특징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에도 할례가 있는 정말 참 믿음이 있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다라는 게 드러나는 것이 정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한번 질문해 볼 필요 있죠. 나에게는 이런 내면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속인 증거가 있느냐 물어볼 수 있고 이것이 밖으로 드러나 보이는가, 삶의 열매와 증거들로 나타나 보이는가 물어볼 수 있겠죠. 질문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나는 내 마음속에 할례가 있는가? 이거 스스로 물어보시고 답해 보시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또 나는 나의 내면의 할례가 겉으로 나타나서 다른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할례가 있는가? 이것도 우리가 묻고 대답해야 될 것입니다. 질문을 제가 지금 드렸던 두 가지 질문을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딱 답하고 나는 없네, 실망이야 이러지 마시고 마음에 담아 두시기 바랍니다. 평생토록요. 그리고 살아가는 삶으로 그 답을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할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나누어 보았습니다. 주여, 나에게도 이 할례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내 내면 안에 하나님의 백성된 증거가 그리고 내 삶의 열매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백성인 증거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질문을 내가 오늘 받았으니 내 삶의 열매들로 대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